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록 없음에도 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하늘에게 감사하는 절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청교도 전통에 따라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에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보통 합니다. 저희 교회는 넷째 주일에 드립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원래 감사는 존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초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국교인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건너오는 중에 41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60여 명 남아서 돌아와서 황무지가 된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겨울 나기도 어려웠고 한 해 겨울만 날수록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는 걸 배웠고 그해 먹을 것 없을 때 들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묶인 곳에서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나는 자유의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감사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올해 수확이 잘 돼서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감사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시편의 말씀이 아닌 하박국서에서의 감사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17절 보면은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다 모두 없음이에요. 없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다. 이것이 내 존재 이유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나는 있다. 왜냐?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하박쿠쿠 또는 함박쿠쿠라고 하는 정원에 있는 꽃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은 참 경란기였습니다. 당시에 중동의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요나서가 그렇게 요나가 미워했던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이 아시리아에 예속된 온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답니다. 640년에서 609년 동안에 요시야가 됐다. 이때를 타고 종교적인 아시리아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주 새롭게 갔는데 한 맹주가 무너지니까 저 이집트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자기 세력을 팽창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은 어디로? 이집트의 치하에서 또 시달리게 됩니다. 역사의 큰 강대국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 자리가 없어요. 농사가 되려면 전쟁이 나서 부서지고, 포도밭도 지고 가고, 양도 잡아 전쟁에서 물자로 공가고, 소도 잡아가고, 아무것도 다 공출해 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오늘 얘기하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없음에라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여우셔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고, 아시리아의 신, 바빌로니아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시나,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박국서의 아주 처절한 고백입니다. 비록 아무것 없어도 나는 뭘 붙들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정의가 짓밟히고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기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됩니다. 하박국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붙든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를 붙들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첫 번 종교개혁으로 독립을 하면서 세워서 첫 번 만든 책이 뭐냐?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와서 예배당을 졌는데 독일 사람은 자기네 말로, 독일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첫 번역이 마틴 루터의 성서 번역이 구텐베르그의 활자판에 의해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서 시작했다면, 교황청 밑에서 살던 신음하던 나라들이, 제10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일어서게 됐다. 그 내용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9.28 수복대, 서울 수복대가 됐는데 막 폭격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공산당들은 내려와서 그냥 치지. 언제 저 낙동강까지 쫓아 내려갔는데 맨날 인민군들이 하는 말들은 하루 3일만 있으면 부산까지 간다. 싹 쓸어서 저 바다에 다 집어넣는다. 낙동강이 붉은 핏줄이 됐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합군들을 통해서 다시 밀고 올라오고 메가대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숨어서 이불 덮고 단파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서울이 수복대 오류동까지 유엔군들이 왔다 하는 소식이 너무 기뻐서 먼저 태극기 들고 뛰어나갔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무엇을 그리워해서? 자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피난민들이 무엇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자유 때문에 왔어요. 그 자유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예요. 공산주의에는 신앙이 없어요. 그들이 남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좌판 깔고 앉아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예배당이 영락교회고 평안교회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대문에서 부자가 되고 남대문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북녘에서 내려온 피난 보따리 하나 물고 내려온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누구 축복인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도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난할 때 믿음이 좋았는데 풍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잃고 내가 농사져서 내가 살고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사는데 감사할 것이 무언가, 혹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배불렀고 능력이 있을 때 나라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들을 아시잖아요. 세계 1등 하는 게 있는데 제 1등 중에 1등이 뭐냐? 자살률 1등, 존속 살해, 가족끼리 죽이는 형제 중에 존속 살해 1등, 일확천금 1등, 출세효과 물욕이 1등. 이런 건 참 부끄러운 1등들이죠. 역사의 현실을 볼 때 과거의 아픔을 보지 않고 지금의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1등할까 걱정이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의 아픔, 목숨을 내놨던 그 아픔. 허무주의란 말은 기존의 믿음과 가치관이 허구와 거짓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현대 철학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아는 바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 죽은 예수가 나는 죄인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데인데 난 그분을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 이건 속상한 일 아니냐. 메시아를 내가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니.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어. 사울, 위대하다, 크다 하는 이름을 바울, 작다, 보잘것없다. 나는 보잘것없고 가장 위대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이 어둠을 하는 것은 근심이 마음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한다. 근데 예수님도 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를 모욕받고 박해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거듭난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읽혀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감쌀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오시는 깨달음으로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을 받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삽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얻어가는지, 거기 떠나는 사람도 이름도 바뀌고 10사람이 떠났대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보라 떠났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서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갔다 오면 묻어오면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그들을 돌보리라. 이번에 미국에 에볼라에 감염돼서 왔다가 고침받은 간호사가 다시 돌아갔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간호사의 부모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을 듣고 예,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형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화과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도 없고 밀도 없고 없어. 그래도 나는 가지고 있는 거 있네. 믿음만은 잃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중에 제가 1800년대 미국 감리교회에서 찬송을 하나 찾았습니다. 수르슴 코르다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이 말은 내 마음을 드높여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 제가 헌신합니다. 이런 성찬식 첫 번 예문의 찬송입니다. 제가 번역을 좀 누구에게 부탁을 했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듣는 찬송이고 처음 우리 교회에서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찬송가를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네, 1800년대는 무티라고 하는 분이 만든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을 높입니다를 드립니다라고 바꿔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